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큰 주제는 다 한 것 같아요. 예. 양자역학, 불교, 기독교, 또 뭐야, 불교도 12연기, 네. 다대정, 칠각지, 음. 뇌과학, 12연기, 어 하여튼 다 건드린 것 같은데, 네. 에, 사실은 이제 벽암록에 보면, 벽암록이요? 네. 보면은 아주 쉬운 말이면서도 또 되게 어려운 말이 하나 있어요. 네. 음. 어려워서 어려운 건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 쉬운 말인데 어려운 거 이거 환장하는 거야, 사람이. 네. 거기 보면 이제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불교 공부하신 아. 분들은 들어본 말이지요. 날마다 좋은. 네네네네네네. 어. 또 아주 평범한 말이잖아요. 날마다 좋은 날. 진짜 맞아요. 음. 예스럽지도 않아요, 그 말은. 음. 근데 이게 사실은 날마다 좋은 날은 사실은 그게 결론이죠. 원인이 될 수는 음. 없고. 아 예. 도통한 사람이 날마다 좋은 날이지. 네. 도통하지 못하면 날마다 괴로운 날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렇겠네요. 고진별도니까. 예. 날마다 좋은 날. 근데 이게 선어록으로 하면 그냥 고준한 얘기는 될망정 네. 이해도 안 되고 네. 결론은 또 '그냥 좋은 얘기 들었네.' 이것뿐이 안 돼요. 네.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들었다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네. 들었으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도 안 되고. 어 네. 고준한 얘기라서 함부로 트집도 못 잡겠고. 네. 그러다 세월이 가는 게 불교 공부거든요. 아 네. 음. 근데 이게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게 대비되는 게 고진멸도 아니에요. 네. 고진멸도에서도 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일생이라는 거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게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멸의 상태로 들어간 거죠. 네. 고진멸도에서. 네네네. 고에서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날, 고진멸하면 멸에서는 날마다 좋은 날. 그러면 도는 팔정도인데 날마다 좋은 날에 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남방 불교에서는 고진멸도에서 멸을 이제 열반낙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하면 이제 팔정도에 정견도 해야 되는 거고 구차재정이 열반낙까지 인제 올라가 봐야 되는 거고 네.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영성하고 연결시키면 이게 의외로 쉽게 좀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날마다 고통스러운 날하고 날마다 좋은 날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네. 그러면 왜 우리가 날마다 고통스러운 날에서 시작해서 날마다 좋은 날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네. 음. 날마다 고통스러운 날이라는 거는 영성에서는 이건 너무나 일반적인 말이라도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왜 날마다 고통스러운 날이냐는 거 불교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음 그냥 중생이 못 깨어나서 네. 육두윤회하니깐 그러니까 정견을 못 갖고 예예예. 그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네. 그다음에 인제 이거 팔정도죠 정견은. 네. 아 또 그 12연기 맨 처음에 보면 무명행식이니까 무명이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네. 예. 무명이나 정견을 갖지 못한 게 이제 무명인데 어쨌든 무명이기 때문에
뜬금도 없어요. 그냥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왜 무명이라는 것도 얘기도 안 해 줘요. 네. 그러기 때문에 좀 고통스럽다 이거죠. 네. 그러니깐 인제 무명이 또 인제 그 동반하는 걸 쪼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탐진치라는 거거든요. 고 집이 인제 근데 "왜 고냐?" 이럴 때 인제 집이 인제 그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탐진치에 걸려들어서. 왜 탐진치에 걸려들었냐? 이건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래. 우리 중생이니까 탐진치에 걸려들었지.' 뭐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들은 거 그냥 이해하는 거지 "왜 탐진치야?" 뭐 여가 되면 음 설명이 없어요 불교는. 맞아요. 무명이라니까. 왜 뜬금없이 무명이야 우리가. 그러면 네. 하여튼 '이 중생들하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만.' 이러면서 인제 네. '공부 좀 해라 불교.' 뭐 이러면서 인제 네. 이게 인제 이렇게 좀 한 방 먹고 인제 끝나는 거지 뭐 뜬금없이 그냥 고통스럽다. 음 탐진치에 걸려들었다. 무명이다. 뭐 인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가 없다고 왜. 네. 왜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네 사는 거 봐. 그냥 네 삶이 고통이잖아. 뭐 굳이 얘기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뿐이 할 게 없어요. 불교는 그 음 원인을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예예예. 예? 네 맞아요. 예. 이게 상당히 좀 약해 보이지 않아요? 예. 이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불교가 인제 막 엄청나게 힘을 갖는데 네. "왜 고통스러운 거요?" 그러면 답이 없다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참 별말을 다 하네. 이렇게 인제 핀잔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 근데 오히려 영성 쪽에서는 명확히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게 뭐 깨달음에 도움이 되건 안 되건 어쨌든 이유는 얘기해 준다고. 네. 왜 중생이 예 어둠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헤매야 되느냐. 예. 그거는 우리가 사는 곳은 어둠을 통해서 빛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깐 이 물질계에서 어둠을 통해서 빛을 공부하는 거는 원리로 따지면 컨트라스트 대조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음. 그렇지요. 우리 인간이 뭐를 이렇게 느껴서 아는 거는요 다 대조예요, 대조. 예. 컨트라스트 원리가 그렇다고 원리가. 네네네. 예. 똑같은 10 도의 방이면은 10도 섭씨 10 도면 따뜻한 데서 있던 사람이 오면 이 방은 추운 방이에요, 10 도면. 좀 네. 서늘한 방이요. 예예. 근데 냉동고에서 일하시던 분이 10 도로 나오잖아요. 어. 여긴 따뜻한 곳이요. 네. 그럼 똑같은 10 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서늘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고 그러면 네. 이게 10 도라는 어떤 절대 어떤 인간이 느끼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네. 예. 상대적이라는 거죠. 예.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건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지 10 도라고 하는 절대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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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00억 1조 갖고 있던 사람이 100억 으로 쪼그라들면 막 "나 거지 됐네." 하면서 막 한탄하면서 그러겠죠. 막 술을 막 그냥 막 하면서 막 "난 망했어. 난 다 망했어. 나 다 날렸어." 이러고 있는데 네. 10억 갖고 있던 사람이 사업자라서 100억이 되면요. 네. 예. 그냥 행복하고 좋지요. 아유 그렇죠. 예. 근데 똑같은 100억에 대한 절대치가 없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 물질계의 원리요. 네. 이거 모르고 살면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인제 이런 거를 인제 일반인들이 인제 이렇게 원리적으로는 설명 못 하지만 우리 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네. "맘먹기 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야. 이게
그 컨트라스트 대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10 도라고 해도 추운 사람이 있고 더운 사람이 있고 예. 100억 가지고 다 망했다고 하고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억 가지고 너무 좋아 가지고 막 음. 어 펄펄 뛰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았길래 저렇게 막 비통해야 하나 물어봤더니 지금 얼마 갖고 있는데 100억. 막 지리지리 날뛰는 사람한테 "너는 얼마나 갖고 있길래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100억." 네. 이렇게 하면 팍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쵸. 네. 어. 그 두 사람이 바로 옆에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1 미터 옆에다 두고 네. 100억 을 앞에 쌓아 두고 막 통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억 을 앞에 쌓아 두고 사진으로 이 이미지로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네. 어. 그 100억 진짜 에 대한 절대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맘먹기 딸렸다고 그런 거예요. 음. 음. 예, 이게 인제 컨트라스트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이 저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 네. 예. 되게 유동적이라서. 어 그래서 여기서는 빛을 통해서 빛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네. 어둠을 통해서 빛을 저기 하는 거죠. 특히 뭐 그 저기 뭐야 무일푼에서 돈을 벌은 아버지들은 자식 교육 시킬 때 네. 예 자식들을 이렇게 이렇게 뭐 좀 고생시키잖아요, 일부러. 네. 그게 가난을 통해서 부를 인지시키는 작업이거든요, 부라는 거를. 근데 음. 아버지가 번 돈 가지고 어려서부터 호강만 하고 이렇게 크면 그 돈을 모르고 아버지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네네네. 그러기 때문에 예 인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어 어. 그래서 뭐 또 우리나라는 말에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네. 하는 말이 인제 그런 말이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인제 여기서는 인제 어둠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원래 밝은 존재라는 거요. 이건 불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어. 어. 본성은 이거는 무의요, 무의. 네. 유의가 아니고. 네 네. 무루라고요. 예예. 근데 이쪽 세상은 물질계는 어둠을 통해서 빛을 공부하는 여기는 유루고 유의요. 예. 뭐 질질 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네. 어. 그런데 여기서 인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인제 추상적으로 해서 그런데 어둠이라는 게 딴 게 있겠어요? 그냥 고통. 네. 그냥 고통인데 네. 고통도 그거는 호강하는 사람이 책에서 배웠을 때 그걸 고통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네. 고통의 나락에 직접 빠져본 사람은 인제 개고생이라는 말을 그냥 필드 용어로는 그냥 나오고 이대직이 살아있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 네. 삶의 무게에 허덕여 본 사람은 고통이라는 말은 너무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네 맞아요. 개고생이요. 예 맞아요.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해요. 네. 이렇게까지 처박히는 게 여기 지구거든요. 맞아요. 응. 응. 자살을 몇 번씩 하려고 했다가 뭐 미수로 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 고통이라는 말은 너무 호사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승만에도 그런 사람 많을 텐데 음 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제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가 일단은 고통에 대한 원인 규명은 못하고 있지만 현상은 정확히 짚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네. 근데 원인 규명은 오히려 고통에 대한 원인 규명은 오히려 영성계에서 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빛을 알기 위해서 어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아는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 어둠은 물질계를 얘기하는 거고 물질계에서 인제 탐진치를 가지고 이렇게 인제 막 힘들고 고생하고 막 이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건 그건 뭐냐? 네. 날마다 좋은 날. 사실 수행을 열반나기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목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네. 그 말이 주는 그 개념과 느낌이 어 예. 뭐 함부로 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음 열반도 힘든데도 거기다 또 낙자같이 붙여 가지고 열반낙. 네. 음. 우리나라 말이 재밌어요. 열의 반이면 5 이잖아요. 네. 그럼 오니까 오는 깨달을 오자란 말이에요. 깨달아야지 열반이 되는 거고 네. 오자고 한 얘기를 또 어디서 가 가지고 또 누가 그랬냐면 또 가슴 명상에서 그랬다고 열의 반이 오라서 깨달음 오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근데 열반 락은 사실은 그게 같은 말인데 네. 에 그게 음. 열반이 니르바나잖아요. 네. 저쪽 카레라이스 먹는 나라에서 보면 네. 인도요. 어 네. 니르바나인데 니르바라는 게 그 행복이라는 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 근데 그거를 인제 중국에서 인제 그 짜장면 먹는 나라에서 니르바나를 갖다가 열반 이렇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발음 따라서요. 예. 근데 열반이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의미로 따지면 그게 락자거든요, 네. 직역을 하면. 네. 니르바나가 락이라고. 어. 근데 그거를 열반낙이라고 그러니까 뭐 2번 쓴 것 같기도 하고. 역전압처럼 된 거네요 그럼? 그렇죠. 의미로 보면 그런 거죠. 네. 니르바나가 행복인데 예. 그것도 뭐 낙을 쓰니까 그것도 뭐 행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같은 말인데 그러나 인제 구차 재정에 보면은 그 상수 멸진정까지 인제 이렇게 원래는 인제 고게 9 단계잖아요. 색계가 4 단계, 무색계가 4 단계. 네. 그런데 이제 상수 멸진정 위에 하나 있으니까 고게 인제 9 단계 구차죠. 네. 근데 거기서 인제 또 인제 해탈지견이 2 개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11 개지요. 9 예. 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열반락까지 또 2 개가 또 붙는단 말이에요. 네. 어 그런데 이게 열반락은 열반하고는 이렇게 그 차 차 차정에서는 좀 다른 거예요. 재정이 음. 차재에서는. 예. 왜냐면 해탈하고 해탈지견이 다른거든요, 거기서는. 예. 해탈은 해탈된 거고 해탈지견은 네. 해탈된 걸 아는 거고. 예. 음. 그다음에 열반은 말 그대로 열반이고 네. 열반까지 사라졌을 때 인제 오는 게 이제 열반낙이거든요. 네. 그 열반하고 열반낙이 똑같으면 열반낙 이렇게 해서 2개 다 2 단계를 또 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말 그대로 차제인데 차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냥 언어로만 따지면 그 뭐라 그럴까? 동의 중복이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인제 여기서 끝나면 뭐 우리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요. 네. 그냥 뭐 이렇게 근데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은 그럼 어떻게 성취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음. 예예예예예. 불교하시는 분들은 인제 불교하시는 대로 인제 열심히 해서 깨달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또 어떻게 깨닫느냐면 그 스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네. 네. 대답 찾기 만만치 않을 거요.
'아 스님한테 물어보면 되는구나.' 하시는 분들은 불교하지 입문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불교 입문해서 오대산 뭐 지리산 뭐 봉암 뭐 결산절 뭐 봉암사 뭐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신 분들은 묻는다고 나올 대답이 아닌데 알 거고. 대놓고 말은 못 하겠고. 예. 어. 오히려 뭐 수행 도량으로 더 한 데 가면 더 말 듣기 더 힘들 거고 더 오리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야 네. 그 우리 양자역학 배우면 그런 거 있죠. 왜 닥치고 계산하라는 말을 듣잖아요. 네. 양자역학만 해도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불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네. 이 세상에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네. 페인만인가 그게? 그 양반이? 그 예예. 누구야 에 천재 과학자가 누굽니까? 상대성 원리 저기 하신 파인만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천재로 치는 그 이제 파인만 선생인데 파인만이 한 얘기죠. 예. 예예예. 자기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다. 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불교 깨달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슷해요. 말하는 그 구조가. 예. 예. 과학도 벌써 이게 언어 도가도 비상도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양자역학에서. 맞아요, 맞아요. 딱 어. 그거네요. 어 네.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 거시세계를 넘어서 뭐 거시라는 게 뭐 인간까지도 거시계로 볼 수 있지만 나 인간계는 인간계로 보고 인간계 기준으로 해서 더 크면 거시계, 인간보다 더 작아지면 이제 미시계로 보는데 네. 일반적으로 거시계하면 인간계까지 같이 보죠. 거시계, 미시계만 있을 때는. 네. 그러면 인간이 너무 존재 가치가 없잖아. 근데 네.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보다 크면 우주 덩어리는 거시계 뭐 거시기가 아니고 그 음. 저쪽은 음 미시기 저 위에는 거시기. 네 그러는데 그 네. 중간에 인간계가 있는데 미시계만 들어가도 이게 확률로 존재하거든요. 네. 딱 부러지는 게 없어요. 네. 1 개, 2 개, 3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확률 분포요. 네. 딱 부러지는 게 없다고. 네. 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확률로 존재한다는 게. 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확률로 존재하는 게 뭐냐고 아인슈타인이. 근데 우리가 그 기반 위에 있는 거거든요, 거시계는. 그렇죠. 밑에 확률로 존재하는 것들 위에서 이렇게 딱딱 부러지는 거. 네. 10 개면 10개 딱 있잖아요, 거시계는. 네네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없어요. 그 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지. 네. 그럼 미시계는 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파동 함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는데 이 나이 네. 들어서 뭐 파동 함수 계산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파동 함수가 붕괴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 파동 함수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분포 논리니까 분포, 확률. 네. 뭐라고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없다. 그게 파동 함수요. 예. 어. 자 그래서 양자 공부도 좀 해 보시고요. 불교랑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인제 양자역학 공부하면 이제 불교가 승리한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인제 찍사고. 네. 아 그래서 또 뭐 기독교도 보면 또 양자역학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들어봤더니 네.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아 네.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아 그런 시도조차 누군가 또 할 생각을 했네요. 어. 너무 밀리는 것 같으니까 하신 것 같아요, 불교에. 네.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 예. 그리고 뭐 또 잠깐 들어봤는데 뭐 파동함수 양자역학 양자도 얘기 안 하고 뭐 성경책만 계속 얘기하더라고. 왜 제목을 그렇게 어. 붙였는지도 모르겠고.
네.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듣다가 아이고 뭐 아닌가 싶다 해서 말았는데 네. 쭉쭉쭉쭉 넘겨도 계속 성경책만 얘기하는데 제목만 왜 그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어. 음. 에, 예. 근데 그 원래 그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30분 됐습니다. 아, 뭐 이제 워밍업이 좀 됐네. 네네. 한 2시간씩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상대성 원리인데 네. 이 사실은 상대성 원리가 이게 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음. 그냥 내가 나름대로 뭐 그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한번 상대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세상하고 좀 연관을 시켜보고자 이제 한 건데, 예. 예를 들면은 쉽게 하면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네네.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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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 상대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런 거 꼭 이어 두시면 좋아요. 광속이 불변하다는 데서 이 세상 모든 그 존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네. 음.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광속이 네. 불변하다는 원리를 이거를 놓치고서 뭐 양자역학 뭐 특수상대성 원리, 일반상대성 원리 막 돌아다녀봐야 중심을 못 잡고 이게 뭐 아는 건 많은데 어떻게 이게 스트럭처가 안 짜지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을 갈무리할 수 있는 게 광속 불변이에요. 예. 광속 불변. 그래서 광속이라는 거는 그 광속이 나간 거리분의 시간을 나눈 게 광속이잖아요. 네. 어. 그러면은 거리는 자꾸 늘어나는데 밑에 시간은 자꾸 짧아지면 광속이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죠. 100km를 1시간에 가서 그러면 시속 100km잖아요. 네. 200km를 1시간에 200km를 가서 그러면 시속 200km잖아요. 네. 그렇죠? 예예. 버스 속도가. 네. 근데 또 100km를 갔는데 시간이 30분 걸렸어. 네. 그러면 이것도 시속 200km잖아요. 네. 여기서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이거는. 네. 못 알아들으시면 없겠지만 아 50km를 세계에서 50km를 30분에 갔다는데 왜 그 시속 100km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네. 암산으로 때려잡아야지 이거를. 네. 헷갈리면 앞으로 가서 다시 들으세요, 10초 동안. 계산기 가지고 두드러 패면 안 된다니까. 네.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거시 세계에서는 뭐가 이제 우리가 주로 계산을 하냐면 이 시속이라는 말을 이게 값은 네. 분자 분모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한 거는 뭐냐 하면 이걸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 분자 분모의 답을 시속 30만 킬로로 딱 픽스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빛에 한해서는. 어, 예.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위에 분자가 커지면 네.
당연히 밑에 분모도 같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30만 킬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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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대성 원리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데는 선생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서 있을 때 공 던지는 거랑 뭐 기차 지나갈 때 예. 그런 공 것만 던지면 얘기했죠. 뭐 포물선으로 되니까 거리가 더 늘어났는데 똑같은 시간에 1초 지난 거니까 네. 시간이 지연돼야지 이걸 맞출 수 이게 시간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네. 저 속도가. 네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예. 어. 그렇겠죠? 이게 네. 환자에서 1m 올렸을 때랑 네. 그 제자리 똑 떨어진 거랑 그다음에 달리는 기차에서 1m 올렸는데 떨어지는 거는 A 지점에서 했는데 또 서 있을 때는 A 지점이 A 지점으로 됐는데 네. 달리는 기차에서는 A 지점에서 1m 위로 던졌는데 떨어진 거는 B 지점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그 공이 움직인 거리가 더 늘어나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이 늘어나야지 똑같은 제자리에서 던진 놈이나 저쪽 음. 기찻간에서 던진 놈이랑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시간이 느려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음. 음.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사고 실험이고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만 보면 네. 어쨌든 뭐 어디서 던졌든 간에 뭐 똑같이 그 시속 30만 킬로를 유지하려면 네. 분자 분모가 계속 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답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답은 이미 고정돼 있으니까. 네네. 아. 에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인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분자 분모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구조면 이거는 그 절대적인 거예요. 응? 네. 어. 100 나누기 100이 1 이잖아요. 네. 그 1을 픽스시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네. 그러면 저기 120이 분자가 120이 됐어. 네. 그러면은 이 분모도 120이 분모도 되는데. 12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예. 어. 그런데 이 값을 픽스시켜 놓지 않으면 네. 분자는 100 인데 분모는 100 인데 분자가 120다 하면 그냥 1.1로 그냥 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게 오히려 절대 불변이거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수학적으로 언제든지 그 공식에 의해서 딱딱 넣어서 나오는 대로 답이 나오니까. 네. 근데 수학에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답이 고정됐다는 게 분자 분모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뭐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음. 그럼 여기서 전체성이 무너지면서 각자 상대적인 개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1은 픽스돼 있기 때문에 네. 분자 분모가 100, 인 사람은 1인 거고 네. 어 분자가 120인 사람은 밑에 분모를 늘려줘야 돼요. 네. 1이 나오려니까. 예. 200인 사람은 밑에 분모도 같이 또 늘려줘야 돼요. 네. 1이 되려니까. 네. 그리고 또 분자가 작아진 사람은 분모도 같이 또 거기서 같이 해 줘야 돼요, 이게 1이 네. 나오려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체성이 그냥 그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쉽게 아. 얘기하면 개판 뛰는 거예요. 광속 하나가 특정 값으로 30만 으로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고정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리버거지가 난다 이거군요. 예. 그냥 계산해서 나오는 대로 답을 쭉쭉쭉 쓰면 이거는 음.
이거는 이제 수학의 진리죠. 네. 그런데 이게 답을 픽스 시켜 놓고서 이게 분자분모를 맞추라면 이게 뭔가 음. 우리가 거시 세계에 사는 거는 이거는 사기잖아요. 네. 아니 분자분모에 따라서 값이 틀려져야지. 네. 분자분모가 서로 틀리면. 네네. 근데 뭐가 됐든 1로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게 각자 하나하나가 다 특수성을 지니는 거예요, 그냥. 음. 전체성, 일괄성이 아니고. 어. 그러네요.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힘들어요. 그러네. 그럼 맨날 저 상대성 원리를 그냥 인생에 도입 못하고 네. 이론적으로만 그냥 과학적으로만 이해하고 끝난다니까? 아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의 핵심은 광속이 고정된 불변된 값이라는 거 그게 핵심이란 말씀이군요. 예, 그러기 때문에 각자 음. 세계가 그렇죠. 다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 분모가 쪼끔만 바뀌어도 분자도 다 연동돼 갖고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차만별이 된다는 얘기시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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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음. 그런데 이게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 우주가 확장되는 거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네.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또 뭐야 이렇게 되는 뭐야 진짜. 거죠. 아유 머리 아파. 예. 빛이 못 쫓아갈 정도로 우주는 커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과학이 손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들고 계속 하더라고. 손 하기야 또 손 들면 안 되겠지. 손 들면 그쵸. 또 인간은 또 끝없이 계속 더 추구하고 어 공부하고 해야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인제 저기 다들 인제 그 가정을 갖고 있는 아버지 그쵸. 남편이 인제 인간은 이게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포기하면 안 되고 웃자고 네. 하지 하지 마시고.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 물질계에서 광속은 30만 킬로, 네. 29만 9천 7 79인가 79254 광속이요?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29만 9천 뭐 하여튼 그렇게 예예. 되는데 정확히 30은 아니더라고요. 어어어어어. 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 광속을 정할 때는 딱 뭐 29만 9천 막 이렇게 복잡하게 했겠어 하나를 딱 했는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 기준하고 틀리다 보니까 아 우리가 쓰는 도량형이 다른 거군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29만 9천 뭐 70 몇만 뭐 이게 나오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골치 아프게 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1 아니면 뭐 10 뭐 100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했죠. 그러면 거꾸로 299, 792, 458 이거를 30만으로 고정이 되게끔 나머지 도량형을 맞추면 하나님의 도량형이랑 같겠네요. 근데 하나님은 "나 30만 놔냐? 나 그게 저기 뭐야 일이야." 그럴 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뭐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29만 9천 이니까 난 대번 그 색깔 딱 들더라고. 네. 뭔가 좀 이상해요. 이게 빛이라는 게 보면 어떤 기준 아주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 중에서도 기준 중에 기준일 수가 있잖아요, 이 네. 세상을 창조하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갖다 기준을 갖다가 뭐 이렇게 1 뭐 아니면 뭐 100 이렇게 하지 그거를 29만 9천 뭐 골치 아프게 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런 거지. 네. 개미가 우리 1 미터를 봤을 때 뭐 199만 9,726 네네네. 우리 1 미터 그렇게 해 놨는데 그렇게 할 수도 네. 있겠죠. 네. 예. 이 얘기하는 거는 좀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우리 양자역학을 좀 보자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각자가 다른 테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빚이 30만 킬로 딱 결정되는 순간에 우리 존재 분자 분모는 이를 맞추기 위한 음. 각자 테두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30만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30만 킬로를 1이라고 보세요. 1. 그러면 음. 위에 분자가 10인 사람 분모를 얼마를 가져야 되겠어요? 10 이요. 10이죠? 100을 네. 갖고 있는 사람은 100 이요. 100을 가져야죠? 네. 그러니까 10분의 10을 가진 놈이나 100분의 100을 가진 놈이나 똑같은 놈인데 음. 현실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00억을 가지고도 좋아 죽겠다고 날뛰는 사람이 있고 다 망했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이런 음. 양자역학 그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해 봐도 재밌다 이거죠. 네네. 어. 음. 어. 똑같은 100억 1인데 답은 1인데 그걸 느끼는 게 다 틀려. 네. 어? 네네. 아시겠죠? 그 일이 전체성이 되는 거군요. 대칭.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비율에 따라서 1이기 때문에 1이어서 답이 1인 사람도 있고 네. 1000억 분의 1000억이라서 1인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은 개체성이 되는 거고 테두리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느려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1000억을 가질 때 처음에 장사할 때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람 같으면 네. 1000억을 100만 원의 몇 배 정도로 느껴야 되잖아요. 계산 정확히 해서. 네. 어. 근데 1000억이 옛날 처음에 돈 꿨던 100만 원보다도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몸이 음. 맨날 만지다 보면. 네네네. 뭐 하는 단위가 뭐 야 300억 저리 빼고 200억 저리 빼고 뭐 맨날 이래 보세요. 그렇죠. 처음에 음. 시작한 100만 원인데. 네. 뭐든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100만 원 돈 꿔서 할 때는 아유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공해도 이 돈 이거 저 뭐야 10부 이자로 꼬았는데 여기서 나 망하면 완전히 망한다 해가지고 100만 원 더더더더 떨면서 시작했던 분이 네. 나중에 1000억 끼면 야 오늘 저 300억 저 신한은행에서 저 우리 은행으로 옮겨 뭐 어. 아니 내가 재물을 봤거든요 회사에 있을 때. 네네네. 어. 근데 이제 치과를 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전화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전화 계속 오면 그냥 이제 약간 입이 약간 이렇게 열려 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 그 200억을 저기 10만 원을 옮겨 조금 이따 따라 놓았다. 그 300억은 저기 뭐야 저축은행으로 옮기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 치과 의사가 네. 아니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말끝마다 몇백억씩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이빨을 걸치다 말고 그 내 돈 아니고 그냥 봉급쟁이에요. 내가 그랬지. 저 내 돈도 아니지만. 어. 근데 그분은 내 이빨 뭐 잘 고쳐봐야 50만 원, 몇십만 원 받는 사람이 뭐 네. 500억, 600억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쵸. 음. 예를 들면 상대적이다 이거야. 네. 아, 그래서 30만 원에 30만 원에 분자 분모가 해서 1이라는 행복을 느끼는 거나 네. 7천억에 3천억 해가지고 1이라는 행복을 느끼는 거나 행복은 똑같은 거니까 네. 자, 지혜롭게 자기 있는 곳에서 이제 날마다 행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상대적인 거니까 행복도. 네.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저거거든요. 이렇게 일이라는 거거든요. 결과치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인제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을 하려면 그게 분자 분모 아니겠어요? 네. 물론 이건 이제 유르법의 세계지만 네네.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제 그 날마다 좋은 날은 인제 무르법으로서 날마다 좋은 날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하여튼 어 그 중생의 이게 유의법 네. 세계에서는 그 인풋 대비 아웃풋 네. 그래서 인제 가성비가 인제 하는 건데 아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버는 사람도 행복이 1 이고요. 네. 1,000억 투자해서 1,000억 번 놈도 1 이요, 행복이. 네. 예. 근데 1,000억 벌 가지고 1,000억 하려면요 그 덩치만 커 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네. 가볍게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버는 게 네. '아싸.' 하면서 소주 먹기도 편하고. 아 네. 이게 1,000억 벌면요 집사람도 좋을 거 없어요. 아깐 네. 양반이 1,000억 벌잖아요. 네. 거기서 이런 한 푼 안 갖다 줍니다. 원체 덩치가 크니까. 네. 근데 100만 원 벌은 남편은 10만 원을 와이프한테 줍니다, 기분 좋아 가지고. 네. "당신도 좀 써." 이러면서. 네. "나이키 신발도 하나 사." 네. 맨날 아디도스 이상한 제품 사지 말고 아디도스 뭐 이런 거. 네. 어. 그다음에 나이킹 뭐 이런 거 사지 말고 네. 나이키. 그러면 또 요즘 나이키도 저 뭐야 쓸만한 거 살려면 한 20-30만 원 줘야지 10만 원짜리 핫필이야 그러면 "에이 저 마누라가 10만 원 더 뺏어가네." 하면서 거기서 10만 원 더 주면 20만 원 채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쓰는 재미라도 있는데 천억씩 벌면요. 아예 너무 작아서 안 줘요. 네. 예? 그래요? 그거 네. 내주면 안 돼요. 와이프들은 남편이 너무 큰돈 벌어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음. 그래도 큰돈 받잖아요. 막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고. 네. 아 그러니까 강속이 불변일 때 우리 인문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 근데 인제 그건 어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위법. 저 유위법. 네네. 이게 어둠의 세계는 광속으로 묶어 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인제 영성을 아는 사람이 이게 뭔 말인가 할 텐데 그렇게 광속이 정해져 있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리고 분자 분모를 바꿔 가지고 그 값을 계속 일정한 값을 계속 유도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띄어봤자 뭐 부처님만의 손오공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거. 네네. 여기서 각 개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자. 그런데 진짜 인제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건 뭐냐면 네. 그 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근데 네. 깨달음이 도대체 그럼 뭐냐? 난 제일 네. 좋은 게 그냥 무르법, 무위법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네. 원래부터 있는 행복. 네네네. 무슨 인과법에 의해서 나온 행복이 아니고 네. 어 원인과 결과 없는 그냥 I am that I am. 네. 음 그냥 내가 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네. 이때 나는 내가 아니고 네네. I am that I am. 이때 I는 빙이야 그냥. 네네. 존재.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네. 이건 무르법이잖아요. 네. 인과가 아닌 거고요. 어어어어어어어. 근데 이게 또 어둠으로 내려오면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럼 네. 이 존재를 가짜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라고 그러는 거야. 예예. 진짜 존재의 그 빙은 어 그거는 그 자체가 그냥 무르요. 네. 근데 이 유르에서도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 네. 에고지 뭐 에고가 가짜지 그럼 뭐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절대적인 내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절대적인 나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절대적인 나는 그때는 열반이 나요 그게. 네네네. 열반과 나를 분리시키지 말고 열반이 나요.
네. 음. 어. 열반이 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어. 네. 어. 그래서 에고 기준으로 하면 나가 없는 거라는 말도 맞고요. 그렇죠. 근데 부처가 마지막 가 보니까 열반은 있더라는 거잖아요. 네. 그 열반이 나라니까. 네. 나가 있어서 열반을 느끼는 게 아니고 네. 열반이 나란 게. 네. 예. 나가 사라진 나. 그러면 또 헷갈려. 하여튼 열반이 나. 열반이 나. 네. 예, 열반이나 무명이나 이럴 때 열반이 나가 아니고 네. 열반이 있음 이. 네네네. 이거 뭐 카레라이스 밥 먹고 사는 나라 동네 말하고 짜장면 먹는 나라 말하고 브렉퍼스트 먹는 나라하고 똑같이 뭐 열반이 있음 이 다 나오네. 아. 네. 예,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러면은 날마다 좋은, 그러니까 늘 행복하다는 말이거든요. 네. 날마다 좋은 말도 너무 어려워. 네. 그러니까 늘 행복하다 이거야. 네. 늘 행복에 젖어 있어. 네. 그게 우리 이제 그 부처 상을 보면 늘 이렇게 씩 웃고 계시잖아요. 네. 어. 그 날마다 좋은 날이요, 그게. 네. 그걸 형이상학적으로 표시하자면. 네네네. 어, 어.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시면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말을 꼭 듣게 돼 있는데 아직 안 들었다면 공부 조금 더 해보시면 들을 거예요. 네. 이게 화두나 다름없는 말이요, 사실은. 네.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머리에서는 어렵지. 예예. 가슴에서는 뭐냐면 그냥 머리에서는 그 호르몬을 이제 내보내서 뭐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네네. 머리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가슴은 호르몬에 상관없이 그냥 비ing 자체가 느끼는 거거든요, 진동수로. 네. 물론 영적 가슴이요. 예. 아, 저 물질 가슴이 아니고. 네. 음.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교 갔는데 가슴이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물질 가슴을 느끼는 거고. 네네. 그런因과 없이 실현되는 거는 이 가슴뿐이 없어요. 네. 어. 우리가 보면은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 사라지고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열반나기야. 음. 불교 수행으로 봐도 불교 수행은 다 없애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인간이라는 욕계는 여무이욕으로 해서 출발하고 예. 물질을 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감정계는 색계 사선정을 해서 없애고 네네. 우리 생각은 뭐야? 무색계 그들께 사선정에서 없애고 네. 그럼 색수상 행이 남잖아요. 네. 행은 상수멸진정을 넘어서 해탈직연을 통해서 없애는 거고 네네. 그건 뭐야? 색수상 행 식이 식. 남잖아요. 네. 식은 해탈 해 해탈치견. 아니 저기 열반낙을 통해서 인제 없애는 그쵸. 거거든요. 예. 해탈지견을 열반에서 없애는 거죠. 네? 해탈지견 뒤에 열반에서 지견의 식도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인제 우리가 인제 오온으로 이렇게 대치시키면 네네. 해탈지경까지는 인제 그게 인제 행으로 볼 수 있고요. 네네. 물론 해탈지경을 식으로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네네. 이 열반낙을 이제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반낙은 식도 음.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그럼 그러면 불교에서 다 없애고 봤더니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락. 락이 남은 네. 거예요, 락이. 네. 어. 그럼 원래 우리는 즐거운 존재라는 거요. 그쵸. 바탕은 즐거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생각을 해 보면 그쵸. 우리는 열반락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인제 식이 생기고
행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사유가 음 생기고 그다음에 감정이 생기고 그다음에 물질이 몸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불교생이 그런 스트럭처로 돼 있으니까. 네네. 이게 또 개인의 그 구조는 우주를 닮은 거거든요. 우주가 그런 단계로 돼 있다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닮은 거를 만들자 이런 거거든요. 그걸 인제 그 동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인제 우리가 소우주라고 그러는 거죠. 예예. 어. 어. 아이 또 기독교 창조론 얘기하면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미 다 얘기한 거고. 네. 예. 이제 그러면 우리 가슴에 들어오면은 그 머리가 아닌 네. 우리 그 존재 자체 빙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존재 자체 빙은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즐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걸 감지하고 인식하는 순간에 빙이라고 하는 절대 빙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과 결과가 없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음. 자존자라는 그 바른 견해를 딱 일으키는 순간에 우리 가슴이 탁 열리면서 어 그 빙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즐거움이 이 안에서 항상 여요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느껴진다고. 네네. 어. 그럴 때 우리 불교에 그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뜻이 가슴에서 인제 이렇게 증득이 되는 거요. 네. 어. 어. 그쵸. 가슴은 늘 행복하고 날마다 좋죠. 근데 가슴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가슴에 들어가서 지금 얘기한 그러한 음. 인식 구조를 가지고 여기를 딱 열어 제쳤을 때 열리는 거예요, 정견에 의해서. 아 네. 생각 없애자는 건 이상한 거요. 네. 어. 그러니깐요. 상수 멸진정 해도요. 네. 거기서 해탈 직견하는데 해탈을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직견. 네. 그러면 상수가 상이 멸진이 안 된 건데요, 아직. 근데 아홉 음. 번째는 상수 멸진정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열 번째가 해탈, 그다음에 해탈 직견. 네. 근데 아홉 번째 상이 없어졌는데 왜 그 상의 기능인 견이 나오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없앤다 멸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음.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구차 재정 올라가는 게 우리의 사유의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상수 멸진정에서 그 생각이란 자체도 지우지만 어쨌든 생각이 없어진 다음에도 그 해 해탈직견 열반나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는 생각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없으면 뭐 어떡하라는 건데. 네. 상수 멸진정에서 끝나야지. 네. 어. 있으니까 끌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어어어. 행위 끌고 올라가는 거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은 의도만 갖고 있는 거지. 음. 행이 생각을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생각이 행을 끌고 다니던.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건 생각이잖아요. 그건 행이 아니고. 네. 뭐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렇지만 분명히 생각이 메인이죠. 예. 행은 수레요. 짐을 그 감정과 생각 끌고 다니는. 네. 어. 근데 현대인들도 차 없으면 사람 구실 못 하잖아요, 요즘. 네. 어. 사람이 상수라고 해 보세요. 그럼 차는 행이라고. 네. 생각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여러분은 차 지나갈 때 나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차가 지나간다고 생각 안 해요. 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목적 지정에서 엑셀에다 밟기 전에는 절대 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차가 지나가는 거는 그 사람 생각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이 전부 생각이 돌아다니는 거라고. 사람도 뭔 생각이 있으니까 어딜 가고 오고 하는 거지. 몸뚱아리가 네네. 혼자 왜 아무 생각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네요.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 이상은 다 어 생각이요. 네. 돌덩어리도 생각이고. 네. 제일 행복한 게 광물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요. 깨어나서 네. 고통인 거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힘들어요. 네. 동물 자살 별로 안 합니다. 잡아먹히는 게 있어도. 그렇죠. 자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음. 광물일 때가 제일 행복한 거요. 네. 그러면 생각이 물질화된 게 저기거든요. 그 광물이거든요. 아이, 네. 돌덩이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니 얼음이나 물이나 수증기나 H2O라니까 네. 분자의 활동성이 좀 줄어든 게 얼음이요. 예예. 얼음 따로 물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 광물하고 우리를 그 생각하는 거는 예예. 하나요. 위아더 월드. 위아더 네. 월드에서 인간만 하나라는 게 아니야. 80억 인구만. 네. 천지 만물이 하나요. 네. 만물 동근. 네. 그렇지. 만물 둥근 청 무슨 스님 있던 절이 어디죠? 저기 뭐야 또 북한산의 그 무슨 절이죠? 그게? 도선사 아니 도선사. 도선사 예. 예, 그 유경수 여사가 다녔던 절 같아요. 예? 예. 거 가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 그 저기 영정이 있어요? 영정을 모셔놨더라고. 예. 청담 스님 참. 네네네네. 예, 예. 예, 그 도선사 올라가려면 거기 양쪽에 이렇게 뭐 써져 있는데 거기 한 군데 써져 있는 게 만물동군이요. 예. 만물동군이라고 해놓고는 다 이해 안 됐다면서 돌덩이하고 우리가 근원을 같다라고 음. 그러면 막 화낸다니까. 네. 그럼 만물동군이 뭐요 그게? 네네. 만물의 이름이 동군이요? 음. 자, 그래서 네. 좀 가슴으로 들어가 보세요. 네. 음. 심장 밑에 가시면요. 네. 음. 거기서 이런 지금까지 설명한 거 있죠. 네. 음. 그 광속이 결정되면서 개체성이 이렇게 천변만변한 그러니까 똑같은 개체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어. 1이라는 대칭성은 똑같지만 네. 1000분의 1000이라서 1인 사람이 있고 1000분의 1001분의 1001이라서 1인 사람은 조금 다른 거예요. 네. 응? 0.01%가. 네네. 그래서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걸 떠나서 빛의 광속을 넘어서 버리면 네. 그때부터는 불교로 얘기하면 대적광이 나오는 거거든요. 광속을 넘어서면요? 예, 예. 음. 대적광. 네. 불교에 가면 그 대적광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비로자나불을 모시는데 네네네. 비로자나불은 광속을 넘어선 존재예요. 음. 30만 킬로에 묶여 있는 이 중생들이 아니라고. 예. 응? 네네. 그러면 빛이 그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요. 두 가지 아니라 10가지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 빛은 물질의 네. 빛인 거요. 네네네. 물질의 빛. 네네. 그건 30만 킬로 딱 세팅해가지고 여기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네. 그걸 넘었을 때 뭔가 이제 우주 여행도 하고 그냥 우주를 그냥 내 이유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네. 30만 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네. 그냥 달나라도 끄적끄적 가는 거요, 겨우. 예. 예? 그렇죠. 화성까지 갔다는데, 아이, 그 무인 저기요, 우주선이요, 그거는. 예. 사람, 사람이 가야지, 뭐, 사람 못 가면 좀 들어오면 되지. 근데 그 우주 과학을 열어주는 그 신들이, 이 네. 신이니까 또 그 신인 줄 알겠다. 우주 지성이 네. 우리 지구 인류의 그 의식 수준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렇게 장난감을 좀 더 이게 높여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해까지는 열어줬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도 터트리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어떻든 이렇게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하든 뭐라든 그래도 하여튼 뭔가 저 지구가 뽀개질 정도로 이제 장난을 안 치고 있잖아요. 네. 예, 예. 뭐 하여튼 그러니까 좀 열어준 거고, 이제 광속을 넘어서는 뭐 이래서 우주를 그냥 뭐 양자 얽힙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네. 예, 이제 그 정도 되려면 이제 광속을 넘어서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나온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는 이제 비로자나 불이요. 그때가 어. 되죠. 비로소 나라고 할 수가 있다. 비로자나. 아 네. 그전에는 다 가하다. 네네. 무명이다. 네. 우리나라 말이 멋있는 말이 비로자나. 네. 광속을 넘어서야지.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나라고 할 수 있다. 비로자나. 네네. 광속 이전에는 전부 가하다. 애고다. 네. 어. 그러면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내가 광속을 넘어섰다 하고 딱 가보세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살살 즐거움이 살살 트져 나와요. 깨달음에 의한, 정견에 의한. 그러니까 이런 바른 생각 안 하고 생각 없이 뭐 깨달음을 자꾸 얻는다고 해가지고 그저 생각 없이 음, 그냥 뭐 앉아만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 사변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사변이 뭐 유시민처럼 좀 이렇게 발달된 사람 같으면 좀 생각을 끊고 앉아도 상관없는데, 네. 자기 생각 하나 제대로 발표를 못해서 남들하고 맨날 싸우는 사람을 갖다가 네. 사유를 더 키워줘야 될 사람을 갖다가 사유생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그 그냥 저 책도 끊고 그냥 저기 뭐야 이렇게 화두만 하나 붙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네. 예, 이게 진화한다는 우주 그 차원하고는 안 맞는 수행법이에요. 그게 우주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수행법이야. 네. 음, 선생님 되는데요. 그 심장 아래 마음을 두고 빛의 속도를 넘어섰다 생각하고 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 여보세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 빛이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이 행복이 드러나게 해주는 거는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정견. 근데 네. 정견이라는 생각이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1시간 이상 쭉 얘기한 거잖아요. 빛의 속도를 음. 넘어서는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이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도 이걸 못 여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상대성 원리, 빛의 불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이 다음에 증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지식도 없이 갑자기 지혜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네. 지식 쌓고 지성에서 지혜로 옮겨오는 거예요. 네. 근데 불교는 그 육조 해능선사로부터 이제 이게 조계종이 이렇게 이제 오는 건데, 네. 그 천재가 깨달은 방법을 가지고 그걸 계속 우둔한 사람한테까지도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다못해 일반 학교도 그 뭐 영재 학교가 따로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
그 영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갖다가 일반 학교로 해보세요. 그 애들이 따라가겠나? 네. 그 불교도 좀 봐가지고 좀 저 제목이 드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육조 해능이 했던 것처럼 그냥 의무수지 이생기심 해가지고 그 금강경에 나오는 그 한마디에 깨달을 정도 동량이 되면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네. 똑같이 우열반 없이 그냥 앉혀놓고 하면 그거 사람 고생만 시키는 거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지식부터 해서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 어. 되게 네. 뭐 싸움 났을 때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부럭부럭 하는 사람은 사고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네. 사고 능력 있는 사람 화 안 내요. 자기 그거를 다 이렇게 말로 잘 풀어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지. 그런 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얼굴부터 붉어진다니까. 네. 욕부터 나오고. 네. 이런 사람은 진짜 그 또 유시민만 얘기하면 또 뭐 하니까 하여튼 진보에는 유시민처럼 얘기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사회능력이 좀 돼 있는 거거든요. 예. 보수에는 누구를 얘기를 해줘야 되나? 똑같이 해줘야지 또 규정을 잡지. 보수에 말 잘하는 사람은 누구요? 전원책 씨 요즘 안 나오죠? 뭐 전원책 씨라고 합시다. 하여튼 그렇게 네.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불법을 만나면 불법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어.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 벽암록에 나오는 그 선어가 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뭐 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얘기하다 보면 또 두루두루 양자역학 얘기하고 사실은 뭐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열만났구나. 우주가 다 하나인데 뭐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네. 양자역학만 해도 벌써 도가도피상도 언어가 끊어진 자리다. 네. 그 분립 문자다. 네. 그 파인만이 아마 그 불교 문화를 알았으면 아마 양자역학이만 해도 분립 문자요 언어도 다니요 하고 불교 용어를 썼을 거요. 도구도 맞아요. 비상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 말을 쉽게 풀이해서 이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아는 사람도 없다. 네.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을 안다고 하는 거는 깨달음을 모르는 거고 깨달은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불교를 환원시키면 네네네. 아, 아, 예. 그러니까 양자역학만 해도 깨달음으로 들어갈 자리지. 음. 그럼 과학자들은 못 깨달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냥 수학으로 해서 그냥 그 실험해 보니까 그 결과가 맞게 나오니까 네.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뭐 저기 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걸 이해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죠. 어, 음. 아인슈타인 그 다음으로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파인만 씨도 씨는 파인만이요. 근데 내가 이제 시자를 붙인 거예요. 네. 파인만 씨가 또 이름이죠. 파인만 씨 하지 마시고. 네. 아, 그분도 자기를 포함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양자역학만 들어가도 이런데 네. 깨달은 세계가 양자역학을 넘어서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 어, 어.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우리 동양으로 얘기하면 그게 태극이요. 음. 양자장이 네. 무국으로 들어가면 그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네. 과학은 아직 무국 냄새도 못 맡고 있어요. 네, 이제 겨우 태극 언저리 온 거군요. 그렇죠. 양자장이라는 게 네. 양자장의 상태를 태극기 가운데 그림 있죠? 물과 불이 네네. 뺑뺑뺑뺑 도는 거. 예예. 이게 포텐셜이거든요, 지금. 네. 그 상태예요. 이게 역동적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런 거요. 음. 어. 근데 그 양자장을 넘어서면 날마다 좋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자리는 언어로 또 못 가는 자리예요. 예. 그런데 양자장
넘어서 이쪽 세계로 넘어오면 여기는 뭐 인제 음양이 있고 봉바을이 있고 남자 여자가 있고 옳고 그른 일이 있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너무 옳고 그른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옳고 그른 일을 또 구분도 못하고 사유 음. 못하면 그거는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쵸. 그건 또 아니죠. 그거를 초월하라는 거지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네. 그래서 그거 보면 무학대사가 네. 공부를 안 한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네. 학을 넘어섰다는 거요. 그래서 네네. 무학이요. 예예. 그래야지. 그 국사가 그 일자 무식이 국사 하겠어요? 네. 예? 이 이성계에 그 국사를 하겠냐고. 그렇죠. 어. 그 무학대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무식한데 한 소식 들어 가지고 국사가 된 모양이라고? 네. 그런 거 아니니까. 네. 어.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가슴에서.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네. 네네네.